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영성 랜선 큐티 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관에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지 않으셔도 허락하지 않으셔도 되는 하루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시고 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과 또 지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넘치게 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았던 넘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아름다운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참 많이 옵니다. 또 온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비가 많이 오지 않도록 주님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한 마음을 베푸셔서 비로 인한 홍수로 인한 범람으로 인한 생명이 앗아가지 않도록 또 슬픔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죠?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날 같기도 하고 또 산주에 시작하는 월요일이어서 힘차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 어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40분 정도 시간 동안 우리 강사 목사님 막 땀에 흠뻑 젖으시면서까지도 말씀 전하시고 또 찬양 인도해 주시고 기도회까지 정말로 수련회답다 라고 할 만큼 참 귀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보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도 하나님 마음 툭 만지셨어요. 우리 예배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청년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마음에 강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루는 통으로 금식해야 되겠다. 왜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에게 더욱더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힘들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 마음이 다가갔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툭 만지셨던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려놓아야 될 부분, 또 채워야 할 부분 이런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순종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다윗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고 다윗에게만 칭찬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2번 남았는데 여러분 2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고 좀 안타까운 마음은 야 아직 2번밖에 안 남았어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비록 2번 남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할 테니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찬양을 뒤로 뺐습니다. 왜냐면 쭉 그냥 말씀을 갖고 찬양은 나중에 그리고 그 찬양 속에서 혹시 묵상할 것이나 기도할 것이 있으면 찬양은 뒤로 빼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뒤로 빼고요. 이제는 말씀을 먼저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인데 이걸 다 읽기가 어려웠고 이제는 제가 오늘은 7절까지만 할 건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8절까지는 여러분 직접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스 예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다슬레릴 항구도 없다.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준 너희 섬 백성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 드렸으니 두로는 곧 문 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너 시도나 너 바다의 요새야 내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희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상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들들을 기른 일도 없고 딸들을 키운 일도 없다.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베니 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거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아멘. 오늘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라고 하면 모두가 다 행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여러분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하냐?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두로의 사람들은 행복했대요.
무엇 때문에요? 세상의 부유함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세상의 부유함이, 그 행복이 노면 날아가고 주면 깨어질 아주 무가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해상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배가 들어오고 항구 도시였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세베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신들은 지금 배도 부르고 행복한데 성경은 그들에게 슬피 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다시스라고 하는 에서 온 배들이 도착할 목적지가 두로였어요. 근데 이 두로가 황폐해졌습니다. 황무지가 됐어요. 그러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래 여기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스스로 자신했어요. 또한 자신들도 그렇게 믿었지만 또 모든 사람들도 이 두로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 두로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 항구도시, 상업도시가 부와 쾌락으로 가득한 희락의 성이 됩니다. 물론 여기도 동일해요. 두로라고 하는 것도 부와 쾌락으로 가득한 희락의 성이었습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고 쾌락을 자랑으로 삼았고 이 부유함을 자랑으로 삼았던 두로예요. 시돈의 멸망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다가 있고 배가 있는 한 그들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들에게 의지할 신이 필요 없을 만큼 넉넉했습니다. 부유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땅이 넓고 군대가 강한 나라도 부럽지 않았어요.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던 이 도시가, 이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던 이 두로라고 했던 이 도시가 어떻게 돼요? 결국 몰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형통, 진정한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잠깐 동안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잠깐 동안의 부와 잠깐 동안의 쾌락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의 형통은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무너져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루의 멸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물질로 인한 부유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내 인생을 붙잡아 줄 것 같았던 부유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존도가 높을수록 절망도 짙어질 거예요. 우리가 부에 대한 의존도가 더 많아지면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절망도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유함을 선택할 겁니까? 돈을 선택할 거예요? 쾌락을 선택할 것인지 희락을 선택할 것인지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을 갖고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아시죠?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없으면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물질의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아등바등 살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삶을 위해 힘써 노력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주님만을 내 삶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 진정한 행복 앞에, 그리고 주님만을 유일한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진정한 삶 앞에 하나님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야 그 부자가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기도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이 바라는 성공한 또 부유한 삶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셔서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이끄시고 또한 부유한 삶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이제는 우리가 행복한데 앞에 이렇게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그 행복은 뺏기지 않아요. 뺏을 수도 없습니다.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또 하나의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 묵상 잘 하시고 또 저에게 주셨던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찬양 함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성의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또 우리 영상으로 만나요.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